혹시 여기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좀 시골 출신이 참 많이 계실 텐데, 그 예전에 저도 생각해 보면 시골에 할머니 댁 내려가면 할머니가 이게 손자가 오면 이게 반갑게 나와서 손자를 얼싸안으면서 특별한 무슨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 강아지 앞에 뭘 하나 또 붙이시더라고요. 여기 똥강아지 되게 많으시네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어, 우리 강아지 왔어. 그냥 막 안아주시고 엉덩이도 투닥투닥 두들겨 주시고. 왜 그러셨을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이게 막 사고 뭉친데 호기심도 많고 귀엽고 막 이렇게 뭔가 좀 북슬북슬하고 그런 느낌이 또 손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손주들을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을 그 호칭이 아니라 애칭으로 부를 때 그 사람과 조금 더 그 각별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외할머니 댁 갔는데 할머니가 손자를 보면서 김철수 왔어, 이제 막 100일이 지나고 뭐 1살이 되고 2살이 된 손자를 김철수, 김영희 왔구나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이게 정감이 없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내 새끼 왔어, 아이고 강아지 왔어. 그러니까 호칭이 아니라 애칭으로 부를 때 더 친밀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각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나를 어떤 애칭으로 불러줬나 생각해 보니까,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를 아주 독특한,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애칭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면서 사모님 도대체 목사님을 어떤 애칭으로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듣잖아요? 소름이 쫙 돋고 막 소스라치고 아마 사모님을 좀 멀리 할 수도 있는 그런 애칭으로 제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칭이 아니라 애칭은 거기에 애정과 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오늘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강아지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자 3절 말씀을 볼까요? 자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정서에는 가장 소중하고 귀여운 존재가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북실북실하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뛰기도 하고 먹이를 주나 하고 가까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대관령 그 양떼 목장 가시면요, 양들이 참 순해요. 그 털을 만지면 이불처럼 푹신하고 또 물지도 않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날카롭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들도 옆에 가서 먹이 주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정서 속에서는 이 양이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다. 그냥 다른 길가에 돌아다니는 남의 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양이다. 내 새끼, 내 강아지.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애칭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불러주신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더 옳다, 더 맞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나는 인물도 없고, 나는 키도 안 크고, 막 나이 들수록 배만 나오고 살만 찌고, 나는 이쁘지 않은 양이야, 난 살찐 양이야, 나는 언제 잡혀갈지 몰라, 나는 막 이렇게 막 부실부실한 이 털에 막 더러운 것도 많이 묻고, 나는 정말 볼품없는 양이야.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나의 기르는 나의 가장 어여쁜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음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관점이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관점은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너 합격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100점 못 맞으면 성공한 거 아니야. 너 몇 등이야? 너 1등 못했지? 끊임없이 세상은 등수로, 점수로, 그 차이로 계속 우리를 비교하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세상의 관점으로 그 지수와 그 기준으로 그 무게로 그 등수로 나를 보니까 나는 보잘것없죠. 하찮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관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100%, 1000%, 10,000% 옳은 관점이라는 것은 가장 알맞은 관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3절 말씀에 뭐가 계속 반복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누구의?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불완전한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여러분들의 관점, 여러분들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잖아요. 부정적인 것 투성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정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긍정의 관점으로 하루속히 지금 이 시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샘터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출간되는 작은 큐티 책 같은,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거라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수필, 시가 있는데 특별히 신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참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소아마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못 걷고 기우등,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불쌍한 시선으로 본인이 가면 또 사람들이 뭔가 자리를 피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픔 때문에 서러움, 또 괄시받은 거, 또 속상한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앙은 있었는데 늘 하나님께 자기가 불평불만을 했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내 몸에 장애가 있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치료도 돌봄도 잘 못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계속 원망을 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이분의 시선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몸을 보니까 만약 자기가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하나님께 안 나왔다면, 만약 자기가 건강하고 두 발로 아무데나 다닐 수 있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왔을까? 내 불쌍한 마음 가지고 이 불행한 인생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슬픔 가지고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지. 이 불편한 장애가 있고 이 슬픈 내 모습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구나.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의 이 불편한 다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휘청거리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 똑바로 걷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가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봤을 때는 장애가 있죠, 가난하죠, 불쌍하죠, 서글프죠, 슬픔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니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이 슬픔과 이 불행이 오히려 희망이 되고, 이 불편한 다리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그 좋은 다리가 되었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이 여러분들의 시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뀔 때, 이 새로운 관점이 바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뭔지 아세요? 관점이 바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 바로 감사와 찬양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 이 4절 말씀을 잠시 좀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 문이 다 있죠? 현관문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집을 들어가는데 아무나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열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집에 열쇠도 자물쇠도 없어요? 이것도 누르고 들어가요. 네, 우리가 좋은 곳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열쇠를 가진 사람,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그리고 가치 있는 문은 아무나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열쇠가 쓰입니까? 어떤 열쇠가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까? 힌트를 다 지금 화면으로 띄워놨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네, 감사라는 열쇠로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궁정, 하나님의 그 궁궐의 정원에는 어떤 열쇠로 들어갈 수 있죠? 찬송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앞들이 우리들 앞에 활짝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8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 때쯤이었나, 그때는 이제 교회 부흥회 하면 젖먹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부흥회 그냥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여자 집사님에 대한 그 간증, 그 예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80년대 때 뭐가 이제 많이 유행을 했냐면 개가 유행을 했습니다. 개 모임. 개 모임 뭔지 아세요? 이 양지공원에 강아지 끌고 오는 그게 아니라 개 모임 뭔지 아시죠? 한 10명, 20명이 이게 쭉 순번대로 이게 돈을 계속 모아서 내 순서가 되면 목돈을 타는 거, 이게 개 모임입니다. 이게 모르는 분들은 이따가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그 시장에서 일하는 그 교회 여자 집사님이 시장에서 큰 개 모임을 했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냐면 80년대 때 300만 원이었어요. 80년대에 300만 원은요, 도심지의 외곽 쪽에 집을 한 채, 그러니까 2층 양옥이 아니라 단층 집을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그런 큰 금액, 굉장히 큰 규모의 개 모임이었던 거죠. 근데 그 개 모임을 쭉 해서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 80년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됐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개주가 웃는 분들은 이거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다 사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웃는 분들은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내가 그 돈을 타야 되는 순서인데 개주가
연락도 두절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자 집사님이 이제 알아 누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이 속상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두 주 동안 막 교회를 안 오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온 거죠. 집사님, 요즘 무슨 일입니까? 어디 아프세요? 왜 교회를 안 오세요? 그 신방 갔더니 이제 여자 선생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300만 원을 타야 되는 그 순서인데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왜 내 앞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생기지 마. 그런데 이 목사님이 쭉 그 사연을 쭉 듣더니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제 내가 숙제를 하나 내겠다. 오늘부터 하루에 50번씩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얼거리라는 게 아니에요.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뭐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50개씩 오늘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아니 지금 목사님 불난 집에 부채질 하십니까? 이 상황에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나 잘못하면 신랑이 알면 나 집에서 쫓겨납니다. 어떡합니까? 아무튼 집사님 숙제를 내줬어요. 하루에 50번씩 감사하세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이제 귀가를 하셨죠.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며칠 동안은 그냥 막 다 팽개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무슨 감사? 속상하고 막 원망스럽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감사하라는, 매일 50가지 감사하라는 그 내용이, 목사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미쳐도 본전이다, 돈도 없는데 그래 감사, 돈도 안 들고. 이 여자 집사님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할 게 없더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쥐어짜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애가 학교 가니 감사, 남편이 출근하니 감사. 그러고 나서 시장에 왔는데 감사할 게 더 이상 없더래요. 그 다음날 돼서 이제 또 억지로 또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일어나서 감사, 학교 가서 감사, 출근해서 감사, 또 시장 와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일할 자리가 있으니 감사. 그 다음 네 개가 되더래요. 또 그 다음날 되고 그 다음날 억지로 계속 쥐어짜니까 쥐어짜다 결국은 손톱이 있어서 감사, 매니큐어 칠해서 감사, 손가락 발가락 다 있어서 감사, 걸어다니니 감사, 머리카락 안 빠져서 감사, 흰머리 아니라 검은 머리라 감사. 억지로 쥐어짜내니까 한 2, 3주 지나니까 겨우 50개가 채워지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이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모든 게 감사하더래요. 아이고, 시장 가는데 내 앞에서 신호가 파란불이 돼서 감사, 집에 가는데 내 앞에서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 되니, 주변을 둘러보니 새로운 가게가 생긴 거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하게 하시니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로 계속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계속 감사를 하다가 약 3개월 지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여자 선생님 목사님께 간증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면서 원망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이 감사가 끊임없이 지나고 3달째가 됐는데, 어느 날 어스름한 새벽 5시에 누가 초인종을 띵동띵동 눌렀습니다. 자, 문을 열고 새벽에 누구세요? 하고 나갔는데 누가 서 있었을까요? 소름 끼쳐. 이거 들으셨어요? 그 개주가 초췌한 눈길, 그 안색으로 신문지를 하나 이렇게 한아름 안고, 철수 엄마 미안해. 아니 그동안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다 오신 거야? 막 화를 냈더니, 미안해.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잠만 자면 꿈에 철수 엄마가 내 앞에 와서 무서운 눈으로 나를 쳐다봐가지고 겁이 나서 내가 한 달 동안 한숨을 못 잤다고. 내가 죄져서 그런 거다. 철수 엄마 미안해. 이거 받고 나 용서해줘. 그거 그 신문지 안에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소름 끼쳐. 그 300만 원을 던지고 그 아줌마 개주는 택시를 타고 막 도망가더래.
여러분들, 이분이 3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감사, 억지로 감사, 안 되는데 감사, 쥐어짜서 감사, 손톱, 매니큐어, 발톱 감사. 안 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루에 50개가 아니라 100개도 넘게 찾으면서 감사가 이어지니까 이 감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감사로부터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감사가 천국의 문을 연다고 했죠. 그리고 이 감사가 결국 어디까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 감사가 이끌어주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 속에 울분과 억울함과 서러움, 그 모든 것이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으니 하늘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정말 원수도 무릎 꿇는, 원수도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감사를 통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인가요? 감사는 모든 막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3-4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왕께서 일어나셔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원수도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따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나갈 때 악수하지 않고 오늘은 옆구리를 찌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옆을 콱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따 옆구리 찌를 때 서로 너무 물렁하면 좀 그러니까 힘을, 제 앞을 지나가실 때는 힘을 딱 주세요. 배에. 이따 옆구리 찌르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바라볼 때, 그렇게 관점이 바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을 뵙는, 아련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원수도 무릎 꿇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이제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세상에다 기쁨을 구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그 다음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구해야지 세상 나가서 세상의 기쁨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그 기쁨 속에 좋지 않은 것, 불평거리, 불만거리.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게 생겨도 뭔 생각합니까? 내 친구는 이거보다 더 비싼 거 갖고 있는데, 누구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얻는 순간 잠시의 쾌락은 있지만 그 쾌락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 불행을 끼워서 세상은 그것을 갖다 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기쁨을 구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의 기쁨을 구걸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마지막 5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선하시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사람의 인자함, 부드러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의 성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인간의 진실됨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선택적이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굴죠. 그러나 본인에게 해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굽니다. 이게 사람이고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인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떨어지는 순간 매몰차집니다. 냉정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계속 진실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과 좋지 않은 말을 합니까? 나 그거 모른다. 그거 나와 상관없다. 사람은 서스럼 없이 거짓을 해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악하고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편협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을 구걸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히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빨리 감사로, 여호와를 향한 감사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 불만은 불행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 찬양과 형통이, 은혜가 연장되는 거예요. 자, 뭔가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구독을 해야 돼요. 구독. 예전에 신문 어땠습니까? 무슨 신문 이렇게 하면 매달 구독료를 내면 그게 계속 꼬박꼬박 집에 도착을 하죠. 요즘도 많은 게 구독입니다. 뭐 넷플릭스를 구독해라, 뭐 광고가 없는 유튜브 뭐 프리미엄을 구독해라. 심지어 그런 광고도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침대 사지 말고 구독하세요. 웅진 코에서 만들었던 광고 같은데, 이 침대도 뭐 세균이 많으니 뭐 이렇게 그 관리해주는 사람이 가서 매달 청소도 해드립니다. 침대 구독료를 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돌봐드리겠습니다. 또 요즘 야구 좋아하시죠, 대장분들? 정기 시즌권도 그 구독하면 그렇게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TV를 보지 마라, 야구 보지 마라, 유튜브 보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속 구독하면 그게 나에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을 끊임없이 구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한테 들어올 때 안 좋은 게 껴서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볼 때 거기서 안 좋은 게 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유튜브 볼 때 절망적이고 좋지 않은 것이 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돈 내서 구독하는 것 같지만 내가 구독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구걸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 주세요, 나에게 즐거움 주세요, 나에게 행복감, 나에게 쾌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구독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계속 줄 때 거기에 안 좋은 걸 껴서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존감을 낮게 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좋지 않게 하는 그 감정들을 계속 껴서 주다 보니까 세상 걸 구걸하다 보면 계속 우리의 불행은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구독을 계속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구독은 뭘로 와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끊임없이 구독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은혜를 그 순간부터 연장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문으로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데, 하늘 향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세상에 그 기쁨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미 생활하지 말라, 놀러 가지 말라, 맛있는 거 먹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지, 세상의 선함과 인자함과 진실함은 유한하지,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구독할 때 형통과 감사와 축복이 연장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감사를 구독하여서 끊임없이 형통과 행복이 연장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원수가 내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배엎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늘과 땅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거나 좋지 않은 것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구도, 그리하여 형통이 연장되는 그 놀라운 그 감사의 생활,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감사 생각하시고, 이따 나갈 때 제가 어디를 찌른다고요? 오늘은 악수하지 않고 옆구리를 찌를 때 감사가 끊임없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리하여 하루에 5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도 넘는 그 감사로 새로운 행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